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너희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This is how live your church life. This is how live your church your life. 너희는 너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아프고 더 괴로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권면해 준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배움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는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들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됐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뭐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누굽니까?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도 바울이 쓰는 성경은 대부분이 편지글입니다.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신, 편지글로서 쓴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인데요. 가만히 이 편지들을 살펴보면 교회들마다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는 좋은데 교회와 교회끼리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또 하나는 교회와 교회끼리는 좋은데 목회자와 성도가 안 좋은 관계. 또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고 파당을 짓고 바울파니 예수파니 아볼로파니 이런 일들. 근데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절대적인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지요. 하다못해 기도를 해도요, 유대인들은요, 차라리 미련한 곰을 만날지언정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 겉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나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별 계층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공부 많이 하고 권력도 있고 재산이 많은 갑부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무식해도 출세 못했어도 인생이 망해서 비참해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하나 된 증거고요, 하나 된 교회는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3절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두 번째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가?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 있으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있으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갈라지고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교회는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몸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가 하나요? 몸이 하나요. 여러분 몸 하면 이게 하나지 이게 둘입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는 신체 각 부위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허리가 있고 엉덩이가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신체 각 부위가 있어요.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존재하는 위치가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그렇죠? 눈이 하는 역할 다르고 귀가 하는 역할 다르고 이 입이 하는 역할 다르고 손이 하는 역할 다르고 발이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각 개성이 있고 역할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몸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기 우리들은 기능과 개성과 위치와 환경은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멘. 각 지체가 서로에게 만약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 누가 아프고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각 지체가. 자, 오른손이 이 손에 칼 딱 잘라버렸어. 그럼 누가 아파요? 이 손이 여기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온몸이 아프죠. 성도가 성도인데 누구 성도를 공격하고 그 성도가 아프고 고통하고 있으면요, 그게 나는 모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아픈 거야 내가. 만약 교회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흠잡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교회가 손해를 보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손해를 보고 결국은 내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지체가 이 다리를 그냥 도끼로 찍었어. 당연히 내가 아프죠. 근데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픈 것이고. 아멘. 이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도 주도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 6절에 그러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그러죠.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있으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습니까?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고 하면 이단과 사이비한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 이름 예수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제 이름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이단과 사입에 빠진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다고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제 이름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런 망나니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못을 박아둔 거예요. 이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그 어떤 누구가 내가 제 이름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신이 되었다, 나를 믿으라, 나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세례를 주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자 이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집례를 했지만 그 세례는 바울이 준 게 아니다. 누구의 세례냐? 하나님의 세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나뉘지 않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본문 4, 5절인데요. 부르심이 한 소망과 믿음도 하나,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 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뭐 세례도 하나, 이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집례 한 사람은 홍길동 개똥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가 너에게 세례를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천국을 향한 소망도 여러분 똑같이 동일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층이 있고 뭐 유별난 믿음으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이 시간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때 저 일본 그 참여연 출신으로서 국회의장을 지낸 대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일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시지만은 매주 교회 다른 사람들보다 한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입구에 또 예배 시간에는 맨 뒤에 서서, 일본 교회는요 다다미가 깔려 있거든요. 다다미 아시죠? 다다미에 깔린 교회당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발 주머니에다가 넣어줘서 딱 신발장에다 이렇게 딱 보관하고, 그 냄새 날까봐 신발 주머니에다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놓대. 매주마다. 자, 일본에 그 제가
진실한 성도는요, 교회 등록을 받을 때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11조 생활, 주일 성수 이런 거 철저히 하는 사람, 다 한 3개월 지키고 다 하면 그때서 교회에서 등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 성도 한 사람은 한국 교회 심지어 100명과도 맞먹을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아도 그 일본이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그 수상 있죠, 총리, 그분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지금 일본의 수상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아주 독실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맞이해주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서비스하고, 근데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대일본 제국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신발을 정리해주고 아주 정성껏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면 주일날 그 아무개 그 국회의원 의장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준지 모르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국회의장을 지낸 이 장로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그날 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2절에 처음을 보십시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2절이 방법이에요. 답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약하고 미미한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온유라고 한 이 낱말의 단어는 강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해서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를 온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유약하고 미약하고 힘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죠. 이 오래 참음 뭐 아시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성품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인내심, 참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하나도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이거 응답하고 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딱 맞춰놓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뭐 봉사도 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는, 그때 인내심이 있어야지 꾸준하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어떤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거든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말씀 아멘합니다. 합력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래 참는데 어거지로 억지로 정말 힘들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네. 왜?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오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지 말고 굳게 하라. 오래 참으라. 아멘.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죠.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어?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용서를 생각할 때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 도저히 그놈 그냥 난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절대로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누구를 절대 내가 용서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억울하고 막 그런 것이 있어도 용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러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서로 용납합시다. 아멘. 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충영교회라고 있죠. 우리 교단에. 그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대교회에서 수많은 교육자들하고 또 많은 장로님들을 섬기면서 목회하시는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김창현 목사님한테. 지금 이 설립자 김창현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창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부목사님들, 전사님이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우리나라 최고인 분들입니다. 문제는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못나서 힘든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부족한 것을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시니 제가 언제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김창희 목사님은 월남하신 분이죠. 미국에서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사실 큰 교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부족한 저 같으면 나는 잘했는데 교회가 잘못됐고, 나는 잘했는데 장로님들이 못됐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부교역자들의 실력이 없어서 문제라, 이렇게 저는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역시 큰 그릇은 다르구나, 큰 거인 목사님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를 맡거나 작은 교회를 담임하거나 각기 교회들마다 문제와 어려움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종말, 인류의 종말, 우리 주님의 재림,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아멘?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 21세기 세련된 사회문화 속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귀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아멘, 오늘 권하고 하신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역시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해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아멘.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세상에
종말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각박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제의주의, 쾌락주의로 치우쳐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에 들면 뭐 여기 있어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유혹하는 교회로 가고,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배도하는 길로 가는 첫 번째 이탈행입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